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벽마다 잘 생각해 보라고 며칠 동안 얘기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발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선지자나 예언자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분명 당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발락과 그 나라의 장로들을 비롯한 고관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발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왕이 찾아가서 저주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겠죠.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말을 듣고 싶었지만 도리어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발락은 지역이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이스라엘의 끝만 볼 수 있는 비스가로 데려갑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다시 한번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고 발락은 바알의 산당, 바알을 숭배하는 신선을 찾아다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얘기를 듣고 오라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발람은 우선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속이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같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사람이 아침과 저녁 다르고 그 자신의 생각을 하루아침에도
몇 번이나 뒤집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우상은 결국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우상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왕좌에 오르기도 하고 내팽개쳐져 버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들,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발람은 발락의 이런 점을 꾸짖듯이 정면으로 다른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자기가 돌이킬 수 없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허물이 있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니 그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의 힘이 마치 들소와 같다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들소의 뿔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뿔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맨 꼭대기나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는 발락의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 바알은 황소로 때때로 그려지고 있고 황소의 뿔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은 자신의 힘을 들소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소라고 하는 말이 바알에게 또 바알 신에게 또 발락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단어였는데 그 말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들소의 힘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고 발락의 저주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암사자, 수사자가 먹이를 놓치지 않고 잡아먹는 것처럼 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끝내는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쯤 되면 발락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려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런 신령한 사람을 불러왔더니 비싼 값에 데려왔더니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발락은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응답하는 발람의 말이 또 대단하기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이라고 대응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리고 내일 읽을 말씀을 보면 발락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저주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이죠. 하지만 발람이 왕이 어쨌든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복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발락은 어떻게든지 번복된 전혀 다른 저주를 듣고 싶어 했지만 그가 끝내 들었던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복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죠.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들은 그 틈을 잊지 않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나 같은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회의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 번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힘을 얻으며 살 길을 찾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복 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결과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살 길을 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싶고 저주의 말을 들으려 하며 저주의 말을 들려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처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며 복을 붙잡고 사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의지하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늘 승리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발락은 저주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가며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부족함도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주신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도 해당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수표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힘과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더욱더 복된 직분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청년과 청장년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